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12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 성경 127페이지 18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 43절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말하고 또 이해하는 그 비전과 하나님께서 또 성령과 함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비전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과 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웠죠.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귀가 먹고 말이 어른한 자를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또 입술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에바다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에바다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리라라는 뜻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와 입술만 열어주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천국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도 열어주시고 성경에 보면 마음도 열어주시죠. 또 성경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셨죠. 이 내용을 보면 이 소경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바로 외쳐 가로되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앞서가는 자들이 이 소경을 꾸짖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경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안함을 당했겠죠. 그런데 이 소경은 그 꾸짖음을 듣고도요, 39절 중반에 보면 저가 더욱 심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소경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소경이고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을 듣고요, 그 말씀과 자기 인생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예수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가까이 왔다 그랬죠. 그 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마음을 보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하나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소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돈이 아니었죠. 이 세상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고마움인지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경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있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모습은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육신의 눈은 있지만 마음의 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이 없어서 정말 봐야 될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그림자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물론 이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를 창조해 주고 구원해 주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은 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안에서 형제자매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교회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완전한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눈으로,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그곳에서의 우리의 복된 삶이 무엇인지도 결국 보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에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지 않았죠.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간을 나고 또 재물을 들여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까? 다르거든요. 얘기로 듣는 것하고 사진으로 보는 것, 필름으로 보는 것과 직접 가서 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날부터 소경된 자의 갈망을 보시고 들으셨죠? 자, 그리고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자, 이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부터 또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눈을 떠서 보게 된 이후의 삶의 결과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까이 갔습니다. 자, 2013년 하나님께서 우리 LA 교회에 주신 비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삶이 어떠하냐가 드러납니다. 한번 돌아보셔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내가 누구와 무엇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삶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왔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소원을 이루죠. 자, 그러면 이제 눈을 떴으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그 결과는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됐습니다.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바다의 역사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봐야 될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제자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과 같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그들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었을 때 그 결과가 밝히 보이는 거죠. 미래가. 나의 영원한 운명이 역사가 죽음 건너편의 진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그 나머지 생에 딱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물어봅니다. 뭘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사게 되는 거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또 봅니다. 자,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것을 본 사람들은 또 구원함에 이르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는 두 소경이요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기다렸죠. 여기서는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소경이 따라갔어요. 눈도 안 보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계속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한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거기를 또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일한 마음의 중심이죠. 그때 예수님은요 그 두 소경에게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두 소경에게는요 내가 네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능히 믿느냐?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는 그 갈망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끝까지.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눈을 뜨기를 원하는데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예 믿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스스로 얻을 수 없잖아요. 너무나 원하는데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분을 알고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만나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 하늘에서 온 땅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그것을 그 사람을 찾으셔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원하시는 그것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그 연못에 가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38년 된 병자에게 갑니다.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38년이면. 생각해 보시죠. 연못이 가장 먼저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거든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아마 연못 가까이 근처도 못 갈 거예요. 왜? 힘이 없거든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38년 동안 거기 누워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 조각이 먹고 38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포기할 때도 됐을 텐데 그 38년 된 병자는 포기하지 않고 그 지긋지긋한 병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도 저 연못은 저기 있는데 아마 저 가쪽에 있었을 거예요. 갈망하고 있는 그 병자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예수님은 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오직 루디아라는 한 여인만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족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죠? 예.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내려가셨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왜 하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사마리아로 내가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시고 그리로 가셨을까요? 예, 거기에 메시아를 찾는, 그죠? 그리고 행복을 갈망하는, 그러나 행복하지 못한 한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향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 정탐꾼을 보내면서요, 라합의 집, 그 기생집에 그 두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도 기생집에 가서 몸을 숨겼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 성령을 주시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더욱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푯대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어때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죠. 그게 성령의 결과잖아요. 그러나 그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의 목적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그래서 하셔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마치시고는 예수님은 떠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떠나가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셨잖아요. 동시에 여러 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못했습니다.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먹을 것을 드셔야 됐고 잠을 주무셔야 됐고 또 때로는 쉬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죠.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원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신다고요? 실상을 말하노니. 성경에 실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상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그를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 이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lper라고 되어 있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 부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을 때 또 개인적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보내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보내주시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하시는 일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축복,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의 결과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익은요, 첫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3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같이 읽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참, 이렇게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각 나라 사람에게 그 어감에 맞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도 영감으로 번역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어 성경에는 helper로 나와 있지만 한자어로는 보혜사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인가 몰라요. 이 보자가 무슨 보자입니까? 이제 오늘 배우겠습니다. 보호할 보자입니다. 해자는요, 은혜 해자죠. 사자는요, 스승 사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한자어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일을 또 나누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건 이제 곧 배울 겁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첫 번째입니다. 함께 계시려고. 이사야 7장,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또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저희 백성에게서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 말라.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이 거친 광야를 지날 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예,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교제와 간증이 소중하고 귀합니까? 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교제를 갈망하고 왜 형제 자매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간증을 사모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가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저 형제 자매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들을 때요, 기쁨이 있고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교제, 오늘 또 교제네. 어제 교제였는데, 지난주에 교제했는데 이제 할 말도 없는데, 병들어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왜요?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스도인에게서 우연은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요, 간증거리는 너무나 많은데, 왜요? 그 귀한 간증의 시간, 교제의 시간, 다른 형제자매에게 조금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그 일을요, 줄여서 사실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다면 그것을 보게 돼 있어요. 간증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말하며, 그래서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교제에 가면 어떤 아름다운 간증을 들을까? 그리고 그 교제에 나갈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말씀, 일요 말씀, 각 모임 때마다. 어제 우리 유스 그룹이요, 이렇게 탁 말씀 듣고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하나 된 모습으로 성경을 쫙 펼쳐놓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많은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교제를 사모하고 저 좁은 공간에 모여서요. 예. 옹기종기 앉아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요. 예. 마음속에 큰 힘이 올라왔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보내셨어요. 예. 우리에게 축복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마음도 몸도 크고 작은 일이건 간에, 그렇죠? 형제자매님들이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습니다. 함께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쁨이 있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함께하고 싶었지만 육체의 제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초림하시는 그 큰 목적, 그 몸으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끝내시고는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은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언제 어디든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 마음에 새기셨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거기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다음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알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죠.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잘 보십시오. 배우지 못하면 서러움을 당하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배운다라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이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것. 왜 많은 사람들이요, 넓은 곳에서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를 원할까요? 한국에서도 저도 어렸을 때 들은 말입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자식은 어디로요? 서울로, 넓은 곳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자기 자녀를 학교를 보내기를 원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넓은 곳에서, 큰 곳에서 세계를 주도해가는, 그렇죠? 중심이 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내 자녀를 가르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듣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 이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죠. 그 이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만 우리는 이 믿음의 행위, 삶도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유익, 그것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배우는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죠?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시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죠.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로마서 아니죠. 요한일서 2장 27절.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다음 뭐예요? 기름 부음이, 성경의 이 기름 부음은 뭐예요? 성령의 부심이죠. 성령의 부심입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함께 하시잖아요. 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까 요한복음 14장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그 가르치면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데 주 안에 거합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참된 의미. 자, 물론 몸이 함께해야 되겠죠. 근데 마음이 또 함께해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면 가르침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주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요, 어떤 교파에서는 마침을 가르치는 자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삥 둘러 앉아가지고요, 그냥 성령이 누구를 이렇게 인도한답니다. 그러면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가르치고, 잘못된 겁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 로마서 12장 7절입니다. 256페이지. 자, 혹 섬기는 일이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가르치는 자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들,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감사했잖아요. 왜요?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나 바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뭐합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지 않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만이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변화가 없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지 못하고 온전케 되지 못하고 부흥되지 못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 배워야 되거든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내게 주시는 유익과 축복이 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보고 본대로 내 안에 역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생각나게. 아까 그랬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모든 말한 것을 같이 해보실까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 부분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왜 배워요? 예,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요, 이 마음 곳간에, 마음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둬야 됩니다. 마음 창고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요? 그래야 필요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듣고 감동받고 끝나려고 우리가 말씀 배웁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삶이에요. 실상입니다. 내가 지금은 당장은 필요 없지만, 그러죠? 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는 죄인에게나 의인에게 하나님 똑같이 은혜를 베풀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제예요? 죽음 건너갈 때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구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큰 것입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그때 알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그죠? 내 생이 맞춰지고 내 호흡이 끊쳐지는 그날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죠? 우리가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때를 따라 수많은 돕는 은혜들이 필요해요. 예,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흘려보내버리고 말씀 배우기를 갈망하지 않고,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가르쳐 주신 그것을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하게 해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고 그 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로마서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뿐만 아니라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회사에서 일할 때,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형제자매와 교제할 때요, 매 순간 성령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과 연관이 돼서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닌데 이 모든 것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말씀의 생각이 나고 또 말씀과 연결이 돼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있어도 곁길로 나가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뭘요?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침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납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393페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미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구원 받으신 분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배웠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잊지 않고, 나는 지금 영생을 얻었지 이미.
이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도 그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치 영생이 없는 자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 사랑의 나라에서 그 사람들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거거든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 가면 시기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국 가면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 기억합니까? 없습니다. 죄의 가능성도 없는 완전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사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할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도 요한이 볼 때는 합당치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나? 알고 있는데 이미.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1, 2, 3, 4는 그 내용입니다. 왜요? 사단 마귀가 마치 영생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작은 것에 연연하게 만들고요, 작은 것에 시기하게 만들고, 작은 것에 마음을 나누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자매와 영원히 얼굴을 맞대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될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요, 마땅히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게 돼 있고, 허물이 있으면 내 가족이잖아요. 내 식구 얼른 덮게 돼 있고, 더러운 거 있으면 얼른 씻어주게 돼 있고, 무슨 일 있으면 얼른 가서 도와주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배운 것, 알고 있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그죠? 다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유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그랬죠?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 그죠?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구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바로 여기서는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의미 속에는요, 연단해서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그죠?
솔로몬이요, 그 술람미 여인 솔로몬 왕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60명의 칼찬 자기 용사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 보세요. 그 여인 한 명인데 60명의 칼찬 용사들, 솔로몬의 용사들이 얼마나 강할까요? 다 보호합니다. 그 밤에. 그죠? 그 술람미 여인 집에서 솔로몬 궁까지. 예,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눈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어때요? 천사들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성령의 눈이 밝혀지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금 이 길에서,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지금 광야길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광야 교회입니다. 이 세상이 광야예요. 이 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어디로요?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곳으로.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자, 여기를 보시죠. 자, 내가 사자를 내게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니니. 그랬죠? Behold, I send an angel before you to keep you in the way and to bring you into the place which I have prepared. 자,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제목이 묘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전과 성령의 역사는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실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말씀드려요? 실상. 자,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여서 함께하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필요하지만 없어지는 것들, 영원한 것들이 아닌 것. 예를 들면 재물, 이 세상 권세, 육신이 주는 헛된 쾌락, 지나가는 겁니다. 실상은 영원한 거예요. 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말씀이 진리라면 나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그게 보이십니까? 물론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다웠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찬양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사의 내용 중에 나 가진 것 없지만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뭐 했고요? 보았고. 어때요? 우리 찬양대 형제자매님들이 그냥 입술만에 그냥 노래 가사 읽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감동이 되지 못해요. 그렇죠? 예. 보지 못하는 것, 남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봤기 때문에, 남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를 원하고 또 나는 봤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해서 내가 본 것을 통일하게 보여주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뭐한 곳에요? 예비한 곳에. The place which I have prepared.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오늘 주님 오시면 가게 될, 내가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될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죠? 내가 가서 예비하면 뭘요? 너희의 초소, 영원한 초소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같이 해보실까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이제 그때는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저녁 먹고 같이 말씀 듣고 막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잠시 헤어져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일요일날 같이 있다가도 같이 있고 싶지만 또 저녁이 되면 아쉬운 마음으로요 또 헤어집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 헤어집니까?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 구역을 보호하고 내 교회, 우리 LA 교회를 보호해서 인도에 가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에 가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도록요?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자,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축복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는데요. 이 말씀 속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뭘 입은 자는요? 사랑을 입은 자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인지, 이걸 입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어디예요? 그 곁에입니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 계십니다. 모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깨닫고 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 아니라요. 나중에 가면 성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돼버립니다. 교회가.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형제자매들 곁에 안전히 거하리라.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형제자매 속에 딱 있으면 안전해지는 거. 저는 느낍니다. 저는 우리 형제님들 사이에 딱 있으면요, 그냥 너무 안전해요. 다 해줍니다, 막 형제님들이. 그래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언제까지요? 날이 맞도록. 이 날은 언제예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이 맞도록. 자, 날이 맞는다는 것은 이제 밤이 깊어지는 거죠. 그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언제 샛별이 떠오릅니까?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때 샛별이 탁 떠오릅니다. 성경에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랬죠. 우리 형제자매들 간증 중에 이제 그런 간증 많이 느낍니다. 듣잖아요, 우리.
아주 20년, 30년 전에 구원받으신 분들, 그때도 주님 날이 가깝다는 걸 느꼈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럼 주님 딱 오시면 이제 날이 셉니다. 그러면 세상은 뒤바뀌는 거 아시죠? 이게 진정한 반전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볼 때나 영화를 볼 때 그 반전이라는 거 있죠. 그죠? 최고의 반전입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요, 사람의 눈은 참 어리석거든요. 누가 중심의 마음으로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죠? 그때가 딱 되면 위대한 반전이 있을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고 각 사람에게 칭찬과 책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네, 날이 맞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뭐 사이로요? 어깨 사이로.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 주먹 쓰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어깨라 그럽니다. 어깨. 그러죠? 이렇게 어깨. 네, 하나님의 어깨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대제사장 입는 옷에요, 이 양쪽 어깨에 16개씩 보석, 12개의 보석이, 똑같은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거는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어깨 사이에 교회를 탁 걸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 왜요? 하나님의 어깨에 있는데 누가 감히 교회를 건들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또 하나님이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누가 그를 건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뭘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하나님 옆에 완전히 거하기 원하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룻이라는 여인, 그죠? 나오미,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왜 룻이 그 비참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를 갈망했을까요? 뭐 때문에요? 목적이 있어야죠. 오르바는 가버렸잖아요. 그냥 따라 나섰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너 나랑 가면 비전 없어. 그렇잖아요. 이 나이에 내가 또 시집 가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돌아가라. 그러니까요, 오르바는 울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함께 했어요. 왜요? 비전을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의 미래.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나니, 그러죠? 보셔야 됩니다. 내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부어주신 나의 미래, 장래를 향한 그 확실한 비전이 있는지. 룻은 그 비전을 가지고 모압 땅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마음의 중심,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룻기. 2장. 룻기서 2장 12절입니다. 룻기서 2장 12절.
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부응하시기를 원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 행한 일이 뭐예요? 모압 땅을 떠났잖아요. 그죠?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예.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목적이 뭐예요? 진짜 목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날개 아래 거하려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겁니다. 이 갈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또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 죽는 곳에나 죽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비참한 모압 여인이었지만 보아스의 아내를 삼으셔서, 그죠? 다윗의 혈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 룻의 이 믿음 때문에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죠? 우리 LA 교회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또 그것을 보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LA 교회의 미래를 볼 겁니다. 지금은 아직 이렇게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받은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룻을 사용하듯이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유익, 성령이 하시는 일, 자, 세 가지 것을 더 배워야 됩니다. 세 가지 것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오늘과 연결이 되죠. 지난 시간 배웠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오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들 늘 생각하시고, 그죠? 성령께 구하셔야 돼요. 약속하셨으니까 지난 시간 배운 말씀, 또 오늘 배운 말씀, 또 다음 세 번째 말씀 들을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그죠? 말씀과 연결이 되고 또 정리가 돼서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맞아야 됩니다. 그죠? 말씀과 맞아야 돼요. 내가 보고 듣는 것, 내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한 주 후면, 자, 다음 이제 우리 일요일이 됐으니까 이번 주를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가 있어요? 예, 대전도 집회입니다. 그죠? 2013년 우리 LA교회 첫 대전도 집회. 우리 라스베가스 김상원 목사님을 모시고 한 주간 힘있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시는 일이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마음을 주고 내 몸을 주고, 그죠? 거기와 함께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행전이라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할